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위였던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 결국 정신질환까지 앓으면서 무너져간 사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실 만큼 사울이 유다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쌓은 업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을 손아귀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웅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칩니다. 사울이 이런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일로 인해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각종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위대한 업적을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과 평생 치열하게 싸웠던 명장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훌륭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거두어 자기 휘하에 두면서 길렀습니다. 물론 사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그가 왕정시대 초기에 이루어 놓은 업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성공한 왕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의 성공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상의 왕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고 정치와 전략과 전술에 의지하고 무기와 번영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사울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울의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잘못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온통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며 자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긴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의 한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싸우고 또 다윗과 싸우고 또 내면의 고통과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성취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매, 다 잘해도 영혼의 성장이 없는 일은 주님 안에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는 사람의 운명은 이처럼 한평생 평안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라는 한 왕보다는 그분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그분의 나라를 확고히 세울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인간을 앉히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말할 수 없는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사울왕 시대에는 수시로 이들이 침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와 자신을 믿는 자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지만 사울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자신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므로 그만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삶을 거울 삼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인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승리를 하나님께 항상 도우시고 계심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살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열매를 얻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매는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